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 좀 받자. 따라합시다. 복 좀 받자. 자,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복 받는 자가 누구냐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누가 읽었죠? 읽는 자와 또 누가 복 받는 데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복받는 위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중동 전쟁이 나니까 뭐 세상 종말 어떠시다던데 그건 전혀 근거 없고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참 로마 도미티안 황제라는 AD 한 90년경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들이라 했어요. 엄청나게 잡아들이라 했어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인데 서기 에베소 항구에는 예수 믿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베르시라 갖고 로마를 압송해서 로마에서 어떻게 죽였냐 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아갖고 불 찔러갖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판이 됐어요. 완전히 사라질 판이 됐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잡혔어요. 에베소에서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작년에 잡혀가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죽여봐요. 요즘 뭐 내가 보니까 저 이란에 하임명이 나이가 85세인데 그 말로 죽여갖고 난리를 찍이네. 아이고 세상에. 그걸 그냥 놔둬도 얼마 안 사실 텐데. 여기 시아파 그쪽에서는 교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똘똘 뭉치게 해갖고 미국이 패망을 자초하게 됐어요. 굉장히 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걸 갖고 세상 망한다고 고생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미를 쓰인 게 아니고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건 죽음이거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도망을 가서 산 속에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그 나라 땅은 또 희한해. 석회질 땅이라. 석회질 땅은 좀 퍼석퍼석하거든. 잘 파여. 그 또 동굴처럼 만들어갖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잡혀가고 엄청난.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세진 배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여기 잡혀가가 죽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죽이진 않고 돌섬에다가 데려간 거예요. 그 돌섬이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울릉도보다 좀 작은 것 같아. 남북이 16km, 동서가 10km 정도니까. 김성수 집사님 16km, 10km면 커요, 작아요? 16km, 10km. 울릉도만 할 거야. 울릉도 한번 봐봐라. 완전 돌섬이야. 그거는 무슨 섬이냐? 돌섬인데, 지금 터키에서 한 60km 좀 떨어졌네. 터키 해변에서. 뭐 하는 곳이냐니까, 중범죄자들. 잡아갖고, 돌 캐기 하는 거야. 돌 어디 쓰려고, 뭐 건물 짓고 하는데, 그 채석장이죠. 돌이 많은 돌섬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잡혀간 거죠. 사도 누구요? 요한. 자, 거기에 잡혀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성령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던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자기가 붙잡혀서 지금 반모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반모섬, 돌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날 중요합니다. 예,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유대계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그 일주일에 주의 날은 뭐라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일요일을 뭐라 하죠? 주말이라 그래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날은 일요일은 뭐라고요? 일주일의 첫날, 주의 날. 강영숙 성도가 제대로 안 해요. 주의 날. 예? 일주일이 첫날이라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인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잘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강영성도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네 발을 금하고 사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이 날을 존귀한 날에 네가 이한 이 날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야곱의 영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서 서운하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갖고 형이 죽여버리려니까 도망가다가 지쳐갖고 쓰러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베개에 대고 잤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지쳐서 쓰러져가서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머리에서 하늘까지 쫙 뻗고 천사들 오락내락하고 예,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삶이 지칠 때 그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남들은 지쳐 쓰러질 때, 삶이 지칠 때 그 시간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서정희 집사님. 예. 요즘 집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랍니다. 네가 누웠던 것을 너와 너 자손에게 깜짝 놀래봐 보니까 꿈이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하시오. 하나님, 내가 무사히 삼천제에 가서 이곳을 무사히 가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 만난 이곳에 기름을 부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먼 길을 따라갑니다. 한 800km쯤 되면 화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극한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감동 감화해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부흥회한다고 하는데 겁주고 세상 종말했다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끌려가고 매맞고 못 박히고 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고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 망한다 그러면 죽죠. 책도 불타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씁니까? 상징으로 좀 씁니다. 로마를 하지 않아요. 바벨론, 또 짐승, 용 이런 어떤 상징으로 쓰고 그리고 숫자도 전부 다 7교회 완전수입니다. 3번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게임을 할 때 30판 하거든. 3번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되리라. 예.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탄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14만 4천 구약과 신약에 택한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종말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말미암아 아마겟돈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로마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면서 새날이 올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나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아주 이게 위로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목회자들 아주 신령한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려나 기다려지네. 이때 당시에 그 고난받는 그 크리스천들의 소망이 그거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건져달라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쓸 수가 없었어.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상징과 암시 그리고 영, 마귀, 천사 뭐 이런 것을 써서 이게 수업에서 썼는지 어떤 분은 제로만 나와서 썼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세요? 아마 수업에서 쓸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쪽반을 쓰면서 그 어디 나가요? 그 수업은 빠삐용 그 영화 보셨는가 몰라. 빠삐용 영화 보셨어요? 한번 갇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섬이요. 왜? 사방에 물밖에 없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방에 물밖에 없어. 탈출은 그럼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 검열할까 안 할까? 로마 당국이 다 보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검열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로마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뭔지 몰라. 뭐 이눌때니 뭐 나팔이 부니 뭐 대적이 쏟아지니 뭐 바벨론이 뭐 무너지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해가 없으니까 그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자기 선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세 편의 편지예요. 세 편의 편지. 그러니까 로마의 심령을 검열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내가 봐도 무엇보다 모르니까. 그런 주제를 안고 쓴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복받아라고 주는 거예요. 뭐 일부 부흥사들이 그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 세상 것만 같듯이 요즘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갖고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맨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도 몰라.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징조는 보여주리라.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심화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런 후에야 오리라. 또 휴거론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휴거되고 7년 때 활동이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천지 만물이 진동되고 온 세상이 계획되지. 공중에 예수님 왔다고 자기들끼리 올라가고 나머지는 네. 자기들끼리 휴거되고 나머지 자식들 어떡하라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주의 성령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으로 만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이 열어집니다. 주의 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의 날이 너무나 귀한 날임을 내가 여러 번 느꼈어요. 이게 말이지 주의 날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더라니까요. 지난 세월이지만은 정신멍매증이 이제 고쳐지겠어요. 주의 날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정신멍매증 있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80노인 내가 주의 날에 기도하니까 일어나.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날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주의 날을 이건 지키는 게 뭐 율법이 아니고 정말로 귀한 날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의 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대사 중에 대사가 주의 날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대사 중에 대사이오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이기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됩니다. 주의 음성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고성도 권집사님이 그 누워있을 때 큰 소리로 그때 몇 장이라니까 이 몸에 수만 무언가 그때 그 찬송 몇 장이다. 지금 488장인데 598장인가 598장 하면서 천국과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 붉은 대결 준비하라더래.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내한테 글로 써놨어요. 이 후도함 때문에 글로 썼어. 목사님 누워있는데요 큰 소리로 598장 그때 598 지금 살 붉은 대결 준비하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거 고침받고 또 다시 그 식당 가다가 술 먹고 타락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소천하기 전에 남겼던 그 말, 내게 전해줬던 그 편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편지를 갖고 있어요. 사진 찍어놨어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랍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 그 앞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랍니다. 예수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보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1장 7절에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날과 시간 아무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몇 년 전에도 내한테 목사님 2025년 10월 뭐 20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럼 뭐 왔다가 뭐 나한테 설득하려고 많이 붙여왔더라니까요. 그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징조만 할 뿐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음성이 들리는데 두루마리에 있어서 7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 보내라. 그 음성이 들리게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을 돌아보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아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1장 13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촛대야.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세상을 어둠을 밝힌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어둠을 밝혀야 돼요. 교회가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향해서 덕을 세상 사람들한테 덕을 끼쳐야 돼요. 야, 아무개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개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자, 참 신앙은 그렇게 좋은데 그 전기세 갖고 이천의 삶에서 일천 사람하고 늘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한데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금초대를 척 보는데 초대 사이에 누가 다니는가?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찬란한 예수님이 그 큰 일곱 금초대 사이를 아마 초대가 큰 것 같았어요. 거리는 거. 이 환상이겠죠?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의 눈이 지금 열어진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데 찬란한 모습에 걸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서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해서 인자 같은 인자는 사랑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활동하실 때 자기 자신 항상 인자라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라 했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린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검띠는 제사장이 띠는 때인데 아주 찬란하죠.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우리 권사님 머리가 하얀데 예수님 닮으려면 더 하얘져야 돼. 우리 김동선 선수도 머리가 하얀데 예수님 많이 닮아갑니다. 머리가 하얀 거예요. 하얀 것은 뭐야? 네, 거룩하죠. 아주 거룩한 아주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죠. 머리가 하얀 겁니다. 머리가 하얘. 얼마나 하얀데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근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 10년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인생을 살피시는 내가 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얼세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폭탄이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폭탄 하나 번쩍일 때 남은 귀한 자식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어요. 네? 우리 키운 자식인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빼도 못 차. 많이 죽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 통지가 돼서 발표를 안 하지만 많이 죽었어요. 테러 위반은 완전히 악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할 전쟁. 왜 해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불량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내가 잠깐 이야기하지만 핵협상을 한다고. 협상이 다 마무리됐어요. 양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제네바에 다 협상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인을 하려고 협상 추인을 하려고 도장을 찍으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48명 이란 최고위급이지. M&A 지도자들이 최고위급 군사 사령관 다 모여가고 추인하려고 모였는데 그러다가 세계 200발인가 300발하고 고공화사 날려갖고 다 날려버렸으니까 아, 이 착각이죠. 그 제가 하면 전부 다 뛸 줄 알았는데 덩어리가 난리가 나버렸어. 원금파가 다 죽여버리고 강경파들이 다 난리가 나버렸어. 불행한 일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미국이 패권이 이제는 무너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전쟁인데 하지 말아야 될 전쟁. 하지 말아야 될 전쟁. 잘못했어.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는데 우리 인생들을 살피는데 주님이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환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환나겠어요. 저 속에 내 자식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환날 수가 있겠어요. 환날 수가. 전쟁은 제약이 제약.
무서운 제약입니다.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전쟁을 보고 아마 애통하시고 불꽃 같고 그 바른 불로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심판자의 모습이죠. 빛난 주석 모든 것을 밟아 없애는 큰 능력의 심판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음성은 큰 4개의 바닷소리 파도소리 같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거 알고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의 역사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삶을 돌아보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는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과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는 게 다 어려워요. 어려울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은 세상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금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지만은 네가 나를 없어 여기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은 내가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문제를 내가 더 물어주리라.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다 복이 전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꼬꾸라집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분을 보고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꼬꾸라지나 하니까 내가 볼 때의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내가 그 캐노시스의 그 우리 원장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체육복 입고 마늘 까고 덤프짐하게 앉아있는데 아 세상에 환상이겠죠. 여기 열어요. 예수님이 오더래. 자기 꼬라지가 엉망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자기한테 탁 써있더라. 좀 빨리 좀 지나가지. 근데 뭐가 톡 떨어지는데 잠수해 버렸대. 톡 떨어져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예수의 피, 보혈이 한 방 떨어지는데 팍! 자기는 어시기를 입고 잠을 새버렸대. 몇 시간 잠을 새버렸대. 근데 놀라운 것은 깨어나니까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풀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공기가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는 케노시스라는 영성문을 찾았다 하면서 간증을 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워 꼬꾸라졌어요.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피가 모자라 쓰러졌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는 쓰러질 수가 있어요. 참고상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무 놀라운 분을 만났으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나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보니까 1년에 며칠이요? 365일이니까 365개 나오더라고요. 난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찾아봤다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선 성도님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365일을 컴퓨터에다가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님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창세 전에 계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33년을 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돌아 올라가시고 다시 오마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모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사망과 음모의 모든 열쇠를 가져 생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다 하늘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망과 음모의 열쇠를 가졌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네가 본 거, 이거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일곱 교회 행편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심판에 이것을 이제는 기록하라. 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곱 첫 때는 일곱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세이중앙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세이중앙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주제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주 예수여, 승리 그날이 오기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죽음으로 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참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며 당신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악의 제국이 멸망하리고 내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내려올 것이라 하나님 보여주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